2023년 추수 감사절입니다. 오늘 감사절을 맞아 함께 예배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진정한 감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매년 맞이하는 추수 감사절입니다.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매일 감사한다고 고백하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상황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한 말씀입니다. 특히 올해는 저와 저희 가족에게 남편 없이 아빠 없이 처음 맞이하는 감사절입니다. 나는 우리 가족은 진정 감사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무화과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 무화과 나무 열매는 그 가정의 소득원입니다. 그런데 그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별로 없습니다.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 수고와 노력이 헛되었다고 말합니다. 포도나무 열매에 열매가 없다고 합니다. 포도 농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야 포도원을 하는 이유가 대부분 직접 열매를 따 먹는 것이지만 이스라엘이나 다른 많은 나라들은 포도를 먹는 것뿐만 아니라 포도주를 담그기 위해 포도원을 경작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에도 포도 열매가 없습니다. 거름을 주며 포도나무가지를 가지치기 하며 포도나무를 잘 가꾼 노력 역시 헛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감람나무 역시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집에 있는 가족들이 굶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루 이틀 굶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아시지만 농사는 한 해의 먹거리입니다. 그런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또 외양간은 어떻습니까? 가축, 즉 양이나 소가 있어야 하는데 양이나 소가 없습니다. 예전 우리나라도 소 한 마리가 있으면 그 집의 귀한 재산이었습니다. 그 소가 송아지를 낳으면 자녀 한 명을 교육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은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에 있어야 할 열매들, 소득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당한 사람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이 굶고 있는 상황, 아픈 상황, 아주 최악의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오늘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과연 이런 상황이라면 감사할 수 있을까? 여호와 그분 때문에 기뻐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척도를 알 수 있는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나는 하나님께 진정 감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은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외로이 남아있던 남유다의 멸망마저 목전에 두고 있는 시대에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도록 타락한 사람 중에 아주 극소수로 전락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남은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던지는 처절한 물음과 그 물음에 대한 여호와의 답변, 그리고 이 답변을 들은 후에 남은 자들인 의인들의 찬양과 간구의 노래 형식으로 진행되는 예언서입니다. 특히 후반부인 3장은 여호와의 즉각적이면서 명료한 답변을 받은 하박국 선지자의 간구와 찬양, 그리고 신앙 고백까지의 선포를 포함한 노래입니다.
일단 여기서는 이제 자신이 더욱 확실히 깨닫게 된 여호와의 역사에 대한 권능과 아울러서 역사를 통한 심판과 구원에 대한 찬양이 그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위대하고도 두려운 역사의 날들에 자신들을 잊지 마시기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판 날에 대한 솔직한 두려움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는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의인은 구원하시고 마침내 축복에 이를 것이라는 신앙 고백적 선포로 이 하박국을 마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인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은 두 번에 걸친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섭리와 주권, 공의를 깨닫게 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 형식의 찬양입니다. 먼저 하박국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 말씀은 앞으로 다가올 심판, 즉 닥칠 환난을 두고 너무 놀란 하박국 선지자의 반응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궁극적 승리를 거두실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당해야 할 고통에 대해 두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그 심판이 매우 엄중하기에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이 하박국서에 나오는 환난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17절 이하 19절 상반절에서 온갖 환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모든 것을 견뎌내며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기뻐할 것이라는 현실의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자신의 신앙을 우려하며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 시대에 당하게 될 환난, 그것으로 인한 결과는 17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 시대에 당하게 될 환난의 결과입니다. 이 말씀에는 무엇이 못하다, 무엇이 없다 이런 부정적인 단어가 6번이나 쓰이고 있습니다. 17절에서 말하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과일나무들이면서 가장 흔한 나무들입니다. 이 나무들이 무성하지 못하거나 열매도 소출도 없다면 그야말로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 이른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한마디로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나무에서 난 소출들은 먹는 것뿐만 아니라 치료를 위해서도 사용되었고 잔치나 제사에도 사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나무에 결실이 없다는 본문의 말씀은 현실적으로 절망 외에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처참한 지경에 처하게 된 사실을 생생하게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17절 하반절에 밭에 먹을 것이나 양이나 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업인 유목 생활이나 농경 생활을 영위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농작물들과 가축들이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서 앞에 나온 무화과, 포도,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반복 전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백성들의 식생활, 종교, 의료, 의복, 농사 등 거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피폐함을 맞이하고 어떻게 보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을 나타낸 그러한 본문입니다. 더할 것도 없이 17절에 기록된 상황은 백성들의 삶이 처절한 붕괴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절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7절에서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가 유지되는 데에 가장 필수적인 포도나무와 같은 과일의 열매나 가축들이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절망적 상황을 나열하였지만 18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할 것이라는 선지자의 신앙 선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를 시작하는 본문 가운데는 나의 구원,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등의 열매 맺는 열매와 논밭의 곡식, 우리의 양이나 외양간 송아지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매우 궁핍한 극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 하나,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내 붙들어야 할 것은 나의 구원임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물질적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영적 구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무엇으로 말미암아라는 의미를 갖는 전치사 배가 2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라는 표현이 2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참된 기쁨과 즐거움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혹은 여호와 안에서만 주어진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궁극적 구원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므로 세상의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이중으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오직 나의 구원이 이 세상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고 목사님의 마지막을 보고 오늘의 말씀이, 오늘의 고백이 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나의 구원입니다. 18절 고백 뒤에 하박국 선지자는 19절 상반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고백하는 본문의 내용은 하박국 선지자가 이 상황에서 가장 강조하고자 하는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의 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헬리의 원형 하일은 하나님의 능력, 물질적 재산, 군사적 힘 등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오늘 말씀에서는 힘과 권세, 사람을 세우고 경고케 하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표현으로 어떠한 난관도 극복할 수 있는 근원적 능력, 이러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문제도 어떠한 역경도 근본적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참된 문제 해결자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18절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포도나무나 양과 소와 같은 것들이 없어도 여호와로 인해 기뻐할 것이라고 찬양하였는데, 이런 위대한 신앙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그가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어느 때, 어느 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며 힘과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분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이러한 하박국 선지자의 확신에 찬 신앙 고백, 그리고 상황과 형편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하심에 대한 이러한 확신은 모든 시대의 전능자시며 초월자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확신에 찬 신앙 고백은 신약 성경 중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에, 하나님의 성도를 향한 사랑이 확실하기에 그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고 그 어떠한 대적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한 바울 사도의 선언을 통해서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이러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자신을 의기소침한 자리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기쁨 가운데서 활기차게 살아가도록 하실 것임을 강조하는 신앙 고백입니다.